그것 때문에 너무 우리가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일은 또 아닙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아무리 또 조심한다고 해도 그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또 아닐 겁니다.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은 또 감염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다 해서 크게 두려워하거나 놀랄 것이 아니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걸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소홀히 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병군 집사님께서 합당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여기에서 하는 말을 여러분 듣고 그걸 분별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분별할 겁니다.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때는 그러니까 분별할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하면 안 되고 반드시 우리가 센치를 잴 때는 뭘로 재야 돼요? 자로 재야 되죠. 무게를 잴 때는 뭘로 재야 돼요? 저울로 재야 되죠. 그럼 가나무로 재면 안 되잖아요. 센치를 잴 때도 1m쯤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확히 자로 재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1m입니다. 또 무게를 잴 때는 이거는 몇 g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몇 g쯤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상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의 했던 말로 분별하면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참과 거짓입니다. 참과 뭐라고요? 참과 거짓. 다른 말로 진리와 비진리.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회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그 교회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거룩함을 얻은 성도가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체들을 주셨고 그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말씀을 공급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교회를 떠난 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곧 이내 생명이 끊어지고 말 겁니다.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거듭난 성도가 이 교회를 멀리하고 교제를 멀리하고 성도와 어떤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교회 가운데서 끊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과 동시에 뭐가 끊어져 버리냐?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 사람을 통해서는 도무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면은 모든 것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서 어떤 그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건 풀어야 됩니다. 그걸 풀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가면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택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의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시를 해줘요.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알게 해주셔요. 그런데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의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하나님이 예정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한다면요, 무조건 인도한다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선택이었어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야 오지 않았으면 이 말씀 들을 수가 없죠. 예, 듣는다고 해도 영상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현장에서 듣는 것과 영상으로 듣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에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거기 연회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조차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랐어요. 이미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준비된 포도주는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면 누가 몰라 하나님 믿어요? 예? 우리와 같이 물 가지고는 음식이나 끓이고 그런 정도만 할 수 있다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고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온다 해서 하나님이 섭섭해하고 하나님이 손해하고 하나님이 손해볼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라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 해야 되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고 사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선택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러세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말은 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멀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잘 못해도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은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첫째. 두 번째, 성도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교제를 삼아야 됩니다. 네 번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아까 사물을 잴 때는 자가 필요하다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걸 재려고 할 때는 이 무게가 얼마인지를 알 때는 저울로 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 우리는 각각의 평가를 할 수 있죠. 그죠? 각각의 우리 성도들을, 개개인을 평가를 할 수 있어도 그 평가가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그걸 평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지금 어떠한가를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 우리가 정말 이 참과 거짓을 우리가 분별해 낼 때는 분명히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금방 떠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 갈라디아 교회는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던 다른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는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자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계명을 들어왔을 때에 그가 왜 잘못됐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그것들을 판단해야 됐었고 분별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말을, 그들이 그 거짓 복음을 들고 거짓을 들고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낼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쫓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라고. 사람들의 계명을 쫓은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복음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그 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참도 있지만은 거짓도 공존하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이걸 분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런 이단적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른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각의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받는 겁니다. 속죄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짓는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겁니다. 그와 같이 참과 거짓은 그렇게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양도 있지만은 염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도 있지만 나쁜 나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도 있지만 어두움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는 내가 알려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서 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이 찔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찔리나 봐.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찔릴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얼른 캐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 딱 드러났는데 오늘 김문기 장로가 나 들으라고 설교했어. 틀림없이 나를 목표로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알겠습니까? 모르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는 이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해낼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 내가 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요, 만일 우리가 누가 우리의 편지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으로 편지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신약 성경을 쓴 이유, 이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 편지예요. 편지. 누구에게 보낸 편지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만에게 보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만 보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도들이 나에게 보냈다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누구에게만 상관이 있는 말씀이다,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이 말씀 누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이어야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 때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교훈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했는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뭡니까? 예수는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천국에 갈 수 없는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다녀요? 다 각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근데 가서 물어보면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갈 수 없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게 아이러니하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예수를 말은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구제연금을 해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안 해도 된다라고 들을까봐 겁이 나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 가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거나 하나님의 인정받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그렇게, 그 교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어때요? 항상 부족할까요? 넘칠까요?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부족해서요 그래요. 겸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뭔가 드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찬송가는 앵무새처럼 잘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하고는 전혀 달라요. 울어도 못 가네, 눈물 많이 흘려도 죄를 없이 못하고, 거듭나게 못해요. 운다고 해서 돈을 들여도 안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섞거나 더하거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교회를 설명할 때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든지 빼든지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하거나 빼는 것이 뭔지 사람들, 이 목회자들이 이 성경 말씀 몇 구절 빼버리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성경 지금 66권 중에서요, 한 권이 없다고 해서, 한 권을 뺐다고 해서 복음이 안 전해지거나 복음을 못 전하거나 천국 못 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 뺐다고 해서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 66권을 쓴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가는 것이냐,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참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 말고 다른 걸 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명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못 박았어요.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이름을 얘기한다.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요.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가 시작될 때는요, 각각의 교회가 어디에서 있었냐면은 가정에 있었어요. 맞으면은 저기 여수에 있는 어떤 형제의 가정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3을 얻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복음을 전해. 그러면 거기는 여수 교회인 거예요. 여천에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몇몇 성도들이, 여기 이제 몇 분 없어요. 저하고 서집사님이 아마 다일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해서 몇몇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여천교회였습니다. 지금 여수 우리들 교회지만 여천교회, 지역명을 따라서. 그럼 여천교회 그러면은 뭐냐면은 건물을 상징한 게 아니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교회다, 그 말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그 교회 그러면요, 예, 저희 여수 우리들 교회도 있지만은 이 지금 밖에 나가면은 많은 곳곳에 교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러면 교회가 다 똑같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이건 김문기 장로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 자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자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몰라요.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천국 확신이 없다, 그러면 천국 갈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분명히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귀를 딱 막고 있어. 그리고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만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은 글쎄요, 자기가 생각해야 돼요. 이건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 몸이 변화되지 못하고 버림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조차도 저는 지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검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느긋하게 있다가 오늘이라도 나팔 소리가 들려져 버린다면, 오늘 밤이라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공중에서 들려지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남는 자가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도 버림받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지 못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된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볼 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여기에서 멈춰야 돼요. 아니 내가 교회도 다녔는데, 그리고 주일 말씀도 들었는데, 내가 기도도 했는데, 찬송도 불렀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없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확신이 없어. 천국 갈 확신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저한테 물을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찾고 찾으면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 14일부터 여기에서 바이블 성경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강사님이 오셔요. 성경을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증거할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예언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앞으로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거를 보여서 분명히 알게 할 겁니다. 그리고요, 사람들에게는요 짐승하고 다른 게 있어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어서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종교성. 뭔가를 의지하고 찾는 게 있어요. 뭔가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종교는 없습니다. 사실은 뭘 믿어도 믿어요. 자기 주먹을 믿어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습니다 하면서요,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뭔가 찾긴 찾아요. 종교라는 걸 찾아요.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성경 안에 있어요. 답이. 찾으셔야 됩니다. 예. 자,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을 건데 그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랬어요. 자, 이 사람 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열심만 있습니까? 능력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를 했다. 선지자는 알지자 nom다자를 써가지고요, 먼저 아는 사람이요, 선견 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영감을 얻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도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면 귀신이 나가버려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아픈 사람에게 손 얹으니까 아픈 사람이 낫고요. 암 환자에게 손 얹어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암이 낫고요. 예? 불치병이 나아버리고 막 능력을 행해요.
자, 이 사람 정말 하나님께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3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안다고 모른다고요. 아, 이거 큰일이네요. 자기는 열심히 했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이적과 권능을 행했어. 근데 하나님이 모른대요. 이게 문제 아니에요? 문제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예,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구세요? 저 안무개인데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근데 이 사람은 저를 안대요. 이 사람은 저를 안대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신원파악 해요, 안 해요? 하죠. 신원파악 해보니까 내가 전혀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요. 아,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알까요? 몰라요. 모르죠. 내가 청와대 가가지고 저기 비서실에 가가지고요, 제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수 있도록 좀 주선해 주십시오. 저 신상 캐겠죠. 비서실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이름이 뭡니까? 생년월일이 뭡니까? 대통령님을 아십니까? 물어볼 거예요. 예, 압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서실에서 어때요? 대통령께 딱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 여수에 온 김아무개가 대통령님을 좀 뵙기를 청합니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요. 제가 그분 모릅니다. 만나게 해줄까요? 안 만나게 해줄까요? 설령 알아도요, 대통령 함부로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내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참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천국 갈 확신이 없다. 구원을 얻지 못했다. 죄사함이 뭔지도 모른다. 성령 받은 것이 뭔지도 모른다. 그게 어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그 교회당이 크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거기는 하나님 볼 때 교회가 기단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적은 교회 다녔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웬만한 교회 다녔겠어요? 이 사람들의 명성이 저보다 못했겠어요? 이름만 대면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랬으니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니까요.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 떠나가라. 들어오지 마. 이래서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이에요. 그런 교회에 있어봤자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는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어느 교파냐, 어느 종파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냐 기독교냐
개신교냐, 여호와 증인이냐, 안식일교회냐, 침례교냐, 장로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문화공보부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각 교파를. 그 등록된 것이지, 그게 이 성경에는 장로교회도 없고 순복음교회도 없고요, 감리교회도 없고 천주교회도 없고 다 없어요. 오직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 딱 하나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교회가 아닙니다.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로 보시는 교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교파냐, 하나님 보지 않아요. 죄 사함을 받았냐 못 받았냐, 구원을 얻었냐 못 얻었냐,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 거룩함을 입었냐 안 입었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냐 안 입었냐,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한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론이에요. 교회를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는 교회의 머리니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이라 하는 것은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사함을 얻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안 살아요. 지금도 80여 개의 인구가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죄사함을 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얻는다.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집트다. 그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교회다 그런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어쩌다 했어요? 거하리라. 여기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천주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장로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침례교인도 있을 수 있고요, 감리교인도 있을 수 있고요, 안식일 교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희박해요. 사실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대.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요. 여기 적어요. 이게 엄청 적습니다. 이 안에 안 들어와 있으면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얼른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방주와 같은 거예요. 방주 안에 있을 때 그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물 심판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여기는 피난처입니다. 여기는 반석이에요.
경과성입니다. 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봉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소용없어요. 아시겠어요? 제3을 얻었냐? 제3을 못 얻었냐?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보니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 세상에서는요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안상홍이, 박태성이, 또 누굽니까? 저 문선명이, 그 다음에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짓 증인들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그러나 속에는 노랗기라는 일이라.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여수의 아주 큰 교회의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그 목사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걸 보셨죠? 이 일입니다. 교회는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재산처럼 유산을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여야 되고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지 사람이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 있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양의 옷을 입었다 해서 양은 아니죠. 양의 옷을 벗겨버리면 뭐가 나와요? 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뭘 가르치기를 봐야 돼요. 말은 양처럼 얘기하는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져야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번 설에 사실은 저희 육신의 형하고 동생이 설교할 때 악쓰지 말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네. 진짜 마음을 먹고 올라왔는데 안 돼요. 여기만 쓰면요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교회와 생명이 없는 교회, 이거는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있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곳, 말씀이 전해져서 죄인이 의되게 해주는 곳이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고, 그 말하면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아들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는 진짜 생명이 있는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축복받았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박진영 씨 얘기 들었죠? 강의 들으셨죠? 저희 박진영이가 가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기획사 대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우리하고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받은 구원과 그가 받은 성령과 그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같은가요? 틀리든가요? 그 박진영 씨는 혼자 스스로 깨달았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7년 동안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왔지? 뭐 때문에 살지? 왜 살지? 막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말씀 한 구절이 딱 자기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렵고 사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막 찾고 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딱 보다가 맞네. 내가 죄인 의인 됐네. 내가 천국 갈 확신을 얻었네.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그 전에도 그 사람은요, 자기가 성경이 믿으니까 성경을 전했더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버렸어요. 막 자기는 안 믿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자기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요. 우리가 볼 때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잘 아는 비라는 가수를 갖다가 아주 일약 스타디움에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 가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수들이 그를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정상 궤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가 지금 뭐라고 간증하냐?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자기는 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갈까봐, 어떤 내가 이 전한 말씀을 듣고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자기는 어디든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으셨잖아요. 저도 박진영 씨가 누군지 몰라요. 나 만나본 적 없어요. 뉴스를 보고 그 사람이 세미나를 했다는 걸 듣고 내가 자꾸 찾아서 어렵게 찾았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입수를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 복음 세미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진짜였어요. 우리가 진짜는 진짜라 알 수 있잖아요. 가짜들은 말이 많아요. 이렇게 저렇고 막 내가 전사지 않습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지 않습니까?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여러 말을 하잖아요. 자, 면허증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면허증 좀 봅시다 하면은 여러 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면허증이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면 돼. 없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거시기요, 오늘 깜빡 입고요, 옷을 갈아입고 온 바람에 안 가져왔어요. 막 해요. 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해요. 말이 많아져요. 근데요, 거듭난 사람은 말이 많을 필요 없습니다. 예,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딱 증거 되잖아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말이 많아요. 그냥 제가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권사은 못 오고 목사은 못 오고 장로는 못 올 겁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씀, 어디에나 전하는 그런 복음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품격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생명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희가 이 말을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이 꼬였어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이 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죄사함을 얻는 그 말씀이 때 말씀에 딱 믿어지는 순간이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이 말씀으로 어쨌다고요? 어쨌다고?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 듣고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그잖아요.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러보세요. 그렇죠. 찬송가가 그래요. 찬송가가. 박진영 씨가 작곡을 잘하잖아요. 작사 작곡을 잘하는데요. 찬송가 곡을 써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가 너무 고급스러운 찬송가가 있는데 뭘 내가 더 거기다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아직은 안 하고 있대요. 너무 좋은 찬송이 많아서. 어떤 교파가 오를까요? 그럼 참과 거짓인데 어떤 교파가 오른 것 같아요? 첫째 천주교, 두 번째 개신교. 어떤 교파가 오른 것 같아요? 어떤 교파도요 거기에 복음이 안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파는 교파가 아닙니다. 옳은 교파가 아닙니다. 천주교도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도 옳은 교예요. 통일교도 거기에 복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면 거기도 옳은 것이고요. 다 옳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고 안 있다면은 거기에는 옳은 교파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래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가면 침례교가 많잖아요. 장로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교파가 제일 많아요? 장로교가 많아요. 그래 장로교회에서도 교파가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아요. 한 몇 년 전에 그 통계가 나왔는데 300 몇 개나 돼요. 어디가 오를까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가 오나? 거기에는요 반드시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복음이 하나여야 됩니다. 다른 것은 조금씩 달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주는 거기가 참 교파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저는 어디가 틀리다 어디가 옳다고 말씀드린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냐 안 전해지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 다 옳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이 안 전해지면 그거는 하나님 볼 때
옳은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쩌라 했어요? 용납하고 평안히 매이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4절. 몸이 어째야 된다고요? 자, 아까 몸 얘기를 했잖아요. 천주교에 있든 장로교에 있든 침례교에 있든 어느 교회 교파에 있든 이 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몸 안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러 종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교파는 이거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시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자, 어느 교파에 있든지 성령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나 저쪽 다른 교파에 있는 성령이나 그 성도들이 믿는 성령이나 똑같아야 된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박진열 씨가 우리 교파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구원파도 아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삼성동 교회에 여러분과 저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200~300명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보니까 우리 형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는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요, 여러 교파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봤습니다. 근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는 성도들은 딱 만나면요, 몇 마디 해보면 알아요. 오, 형제네요. 교파가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요, 막 부둥켜 안고 좋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거기 저 형제들, 자매들은 어떻게 몇 명이나 됩니까? 막 모르겠어요. 밤을 새고 교제를 해요. 밤을 새고. 저는 교회를 우주적으로 보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만 교회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 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것만 다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아주 편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편벽되이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편벽을 두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 교회 아니어도 진짜 우리 교회처럼 느껴져요. 그런 성도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져야 돼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하세요. 한 소망. 소망이 똑같아.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장로교에 있으나 침례교에 있으나 감리교에 있으나 천주교에 있으나 똑같은 성령이고 한 소망을 가졌다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는 참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장로회가 올리, 침례교회가 올리, 감리교회가 올리, 이거 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침례교회이기는 하지만 왜 침례교회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고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침례를 때
일반 교회들처럼 약식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물 뿌려서 세례 주지 않아요. 유아 세례 안 줍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은 성도만 침례를 줘요. 그것도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물에 잠겼다 해가지고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교회지, 이 침례 교회라는 것이 여기에만 있어야만이 옳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없다면 거기는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하여 보라. 성령이 같은지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닌다 해서 무조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거룩하지 않아. 교회를 다니는데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 교회를 다니는데 거듭남이 뭔지도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천권 확신이 없어. 교회 아닙니다. 다른 영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영들을 가진 사람들을 시험하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시험할 수 있는 기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내 영과 같은가 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과 거짓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거짓의 말을, 사람의 계명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월 14일부터 있을 이 바이블 성경 세미나에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14일부터 있을 이 세미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해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하고 천국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